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세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세상은요, 구세대, 신세대 이렇게 세대 구분하는 거 참 좋아해요. 이전 세대, 지금 세대, 다음 세대 이렇게 구분해서 뭔가 구분해서 나와 다른 부분들을 좀 구별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구세대입니까? 신세대입니까? 다들 신세대인 것 같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모두가 신세대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이거는 우리 학생부 아이들한테 이제 맞추면 제가 쿠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이 그림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네, 표준정과. 예, 네, 우리 이걸 알아보시는 분 계십니까? 네, 우리 이걸 알아보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 옛날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사진은 무엇일까? 우리 학생부, 아동부랑 청소년부 학생 중에서 손 들었어요. 세수하는 거요? 네, 세수하는 거요. 예, 비슷해요. 그런 건 비슷해요. 저 용도는 무엇일까요? 참 뒤에 참에 우리 왼쪽에 두 번째. 옆에서 크게 얘기해 줄래요? 세례 받는 거. 그래요. 저기서 세례를 받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 앞에. 네. 물 퍼올리는 거 정답입니다. 예, 펌프예요. 네, 선물 줄게요. 네, 엄마랑 같이 쓰세요. 엄마랑 같이 쓰세요. 엄마는 좋겠네요. 네. 예. 그래요. 와, 물 퍼올리는 거죠. 우리는 흔히 말하는 저기다 물을 부어서, 옛날에는 그냥, 지금 수도꼭지 틀면 나오지만 옛날엔 저기다 물을 부어서, 마중물을 부어서 펌프질을 해야 안에 있는 깊이 박혀있던 물이 바깥으로 솟아 나오는 그런 펌프죠. 그래서 저걸 사용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중에 한번 저 볼 수 있는 곳을 한번 가도록 해보죠. 세례도 베풀고요. 저기서 얼굴도 세수도 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학생들한테 퀴즈를 냈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옛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신세대라고 불리우는 분들에게 또 한번 퀴즈를 내볼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 단어, 제가 단어를 한번 보여줄 텐데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안남미야라는 뜻인데, 쟤는 후드티 하나만 입어도 빛나. 완전 안남미야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과연 안남미는 무슨 뜻일까요? 이번에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년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데, 안남미야. 예. 또 얘기하면, 저분은 면티 하나만 입었는데도 너무 빛이 나. 완전 안남미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니까 나는 알랑미는 아는데 안남미는 모르겠어요 막 이러시는데요. 여러분, 알랑미 말고요. 안남미야. 못 맞추셨네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안 꾸몄는데도 남들을 미치게 하는 미모다 해서 안남미랍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시죠. 당신은 안남미입니다. 당신은 안남미예요. 안 꾸몄는데도 남들을 미치게 하는 그런 미모를 가지고 계셔서 축복합니다. 2층에 계신 여러분도 축복하고 온라인으로. 못 맞추셨어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는 언제 쓰일까요? 옷까지 다 입었는데 망나기 온다 라는 거예요. 교회에 적용한다면, 교회에 새 가족을 초청을 했는데 이분이 아침에 간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가려고 딱 했는데 마음 먹고 눈까지 딱 떴는데 망나기 온다 하고서 안 오게 되는 거예요. 네, 손 드셨어요.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막상 나가려니까 귀찮다라는 거예요. 망나귀. 예, 선물 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와우.
신세대 인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는 무슨 세대일까요? 아, 그러세요? 쉰세대입니까? 네. 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구세대, 어떻게 보면 신세대, 여긴 다 섞여 있는 세대인데요.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는 구세대가 잘 쓰임받는 세대일까요? 신세대가 잘 쓰임받는 세대일까요? 네? 신세대요? 구세대요? 설문조사 가운데요, 기업들, 2024년도 기업 채용 설문 중에서 기업들이 채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가? 우리들은 신세대 빠릿빠릿하고 뭔가 생각도 확확 돌아가니까 신세대를 많이 뽑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뽑을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실제 기업에서는 경력직을 많이 뽑는데요. 경력직. 이미 많은 경험을 쌓고 있고 경험했어서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을 뽑아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50% 정도 그 비율로 사람들을 뽑았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경력직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74% 정도 되는 기업에서는 74% 정도를 비율을 이제 경력직들에 더 비중을 두고 이제 뽑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가 보면 신세대니까 더 좋을 것 같고, 구시대면 좀 안 좋을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쓰임 받는 세대는요, 각각의 장점에 따라서 다 쓰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신세대라고 자랑할 것 없고 구세대라고 또 우리가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제가 9세대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신세대입니까? 물었을 때 다들 신세대였었는데 여러분 취업되기 참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그 필요에 따라서 좀 경력이 많은 사람을 쓰기도 하고 하는데, 때로는 좀 신선한 맛으로 또 신세대를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9세대를 쓰실까요? 신세대를 쓰실까요? 했는데 답이 나왔어요. 어떤 세대요? 모든 세대를 쓰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세대를 써요. 우리 학생들은 갑자기 실망하는 것 같은데, 오늘 주인공은 나야 나 하면서 여기 앉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본다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모든 세대예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 사용하신다 하셨고, 젊은이들도 환상 가운데 쓰신다 하셨고, 또한 늙은이들도 꿈꾸게 하셔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세대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이때 전제 조건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앞에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내 영을,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그 모든 세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가운데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싶으신데, 그 모든 세대 가운데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더 확장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세대는 모든 세대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세대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세대도 중요하고요, 이전 세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세대가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세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하늘의 꿈을 꾸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환상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나아가길 원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에서 우리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들, 주님 이 모두가, 온 세대가 지금 꿈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미래에 맞춰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엔 잘 나갔는데, 한때는 이랬는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앞으로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쓰실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진정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대가 되길 원하신다고요? 성령의 세대.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세대.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세대로 세워나가길 원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라고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이 권능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아야 권능 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내어드려지고 그렇게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요,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기록들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쓰임받았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저는 다니엘 생각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떤 상태에 그가 유년시를 보냈냐 하면, 그는 어렸을 때, 소년일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는 포로 생활로 인생을 시작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그가 소년 시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소년이라는 단어는요, 몇 살 정도, 몇 대 나이를 쓰냐면 10대의 나이를 우리는 소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10대 중반. 그러면 나이가 15살 정도 돼요. 몇 학년인가요? 중2? 중1? 중2? 이 정도 되죠. 그래요. 우리 요즘에는 중2병 걸렸다고 하는데요. 다니엘은요, 그때 그렇게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돼요. 그가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만 먹겠다, 내가 우상숭배한 그 고기는 먹지 않겠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왕에게 인정받고 왕의 측근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왕에게, 특별히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특별한 일이 벌어지죠. 꿈을 꿉니다. 밤새 꿈을 꾸는데, 꿈을 꿨는데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눈을 떴어요. 꿈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기분이 나빠. 그러니 이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뜻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지는데, 이것을 물으려고 주변에 있는 술사, 주술 거는 사람들한테 물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답을 하지 못해요. 이때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왕에게 설명해 줍니다. 왕이 꾼 꿈은 큰 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 아래로는 노시고 허벅지 아래, 무릎 아래로는 철이고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고, 이런 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동상을 팍 치는데 산산조각이 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꿈을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고 나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 이후의 세대, 왕이 떠나간 이후에 세대가 나눠져서 여러 나라들이 세워지게 될 것인데, 뜨인 돌이 날라와서 딱 치는데요,
여러분, 뜨인 돌은 구약시대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는요, 이 뜨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높아진 그 모든 생각들과 그 모든 생각들이 주님 앞에서 다 무릎 꿇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실 때에 이 상을 무너뜨리는 이 환상을 해석해 주게 돼요. 다니엘에게 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으니까요, 그가 지혜의 영이 임해서 지혜롭게 모든 것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소년 다니엘에게 지금 이 기적이 베풀어지는데 이것을요, 본인만 깨달은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서 4장 8절 말씀에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즉 꿈을 말하여 이르는데 이걸 다 해석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거룩한 신이 있구나 라고 그 왕이 인정하는 거예요. 왕 입장에서는 왕은 당시에 다신을 섬기던 왕이기 때문에 정확히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 일을 벌이고 나니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를 주시니 이 지혜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무나 이름 된다면 누구일까요? 우리 학생들 위대한 위인 중에서 또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디귿으로 시작해요. 다로 시작해요. 선물 줄게요. 손 들고. 손 들었어요. 네, 얘기했어요. 다윗. 그래요, 다윗이에요. 맞아요. 선물 줄게요. 네. 엄마한테 줘서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세요. 엄마. 예, 그래요. 축복해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찾아가서 다윗의 집안에, 이새의 집안에 아들들 다 만나보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이 딱 이렇다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이 될 만한 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그 한 사람을 다시 불러오는데 그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바로 그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라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는데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이렇게 영이 임하고 나서 그가 겪게 된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어느 누구도, 그때 당시 사울 왕도 골리앗 앞에 감히 나가지 못했고 싸우지 못했던 그 상황입니다. 모두가 겁을 먹고 있었던 그때 다윗이 그 자리에 형들에게 도시락 전해주러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의분이 일어나서, 아마도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의분이 일어나서 내가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고 얘기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느냐 하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얘기하는데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성령이 임한 다윗에게는 마음 가운데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 담대함을 주셔서 이 상황을 뚫고 나가는 것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이 싸움에서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시작점이 어디였냐면 성령이 임한 순간부터예요. 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지혜를 주었고 다윗에게는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여성이라고 아무 일 없을까요? 여성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이루시는데요.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남자를 알지 않은 상태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언을 합니다. 너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 예언을 하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이 상황을 맞닥뜨리냐면요, 천사가 이렇게 예언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니 너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성령이 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마리아가 어떻게 응답하냐면요, 마리아가 대답하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에게는요, 주의 말씀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것도 믿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 성령님이 임하시면 소년 다니엘에게도 그리고 다윗에게도 또한 한 여인이었던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떨까요? 중년의 베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체험했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낫는 경험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예수님에게 구해서 저도 걷게 해주세요, 명령해서 나도 걷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로 물 위를 걷는 경험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에게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3번을 부인합니다. 완전히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라고 여태까지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도망 나왔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는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로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변화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 변화됐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가 변화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이 터져 나오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각자 나라의 언어의 말이 이 좁은 방 안에서 새어 나오는데 어떻게 이 촌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궁금증에 저 사람들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그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상황 설명을 해줍니다. 이들은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성령 받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다, 구원자로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일전에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피했고 죽음이 두려워서 피해 있다가 이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신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데 그 또한 그 삶 앞에 담대함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다가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있을 때 그는 그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밝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과연 죽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고
그 밝은 얼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여서 그의 얼굴을 밝게 비추시고 또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의 마음도 성령이 충만하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한 사람을 누굴 통해서 일하시느냐?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쓰시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성령의 세대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세대가 우리가 되길 바라세요. 여러분이 되길 바라십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장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세대가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정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쓰임받길 원해요. 그래서 이번에 단기 선교도 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교를 할 텐데 앞으로는 우리가 더 많은 선교의 활동으로 펼쳐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도 잘 섬기고 또한 직접 외국에도 나가고 또한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처럼 살아나가는 선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말을 바꾸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받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넘어서서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따라도 되는 것입니까?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까?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이루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말씀하시고 한 번 말했다가 뒤집는 분이십니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정직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하셨고 찾으라 하셨고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찾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셨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명령도 하셨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겠습니까?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이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은요,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사건을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모여서 떡을 떼며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오늘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되는데요.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오순절날 그날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언제부터? 전날부터 기도했을까요? 전전날부터 기도했을까요? 며칠 전부터 기도했을까요? 네, 맞추시는 분에게 카드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은 너무 불분명하고요. 정확히 날짜가 있습니다. 50일? 50일 동안 기도했을까요? 와우.
예, 예? 날마다 기도했어요. 날짜를 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며칠 정도일까요? 40일. 네, 죄송합니다. 땡. 예. 예. 며칠일까요? 네? 50일. 땡.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장로님. 10일. 정답입니다. 네, 박수로. 선물 아유, 예,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10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걸 기다리래요. 약속한 게 뭐죠? 예,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 세례를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이게 언제적 얘기라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언제 승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이 되었을 때 승천하십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부활한 몸을 다 보여주세요. 꿈이 아니라고, 이거는 환상이 아니라고, 실제로 부활했다라고 40일 동안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십니다. 그때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무엇을 했을까요? 기억, 디귿. 예. 우리 아이들이 번쩍 손을 드는데 카드가 남아있나요? 제가 있는 걸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마스크 쓴 우리 아이. 기도! 네, 맞췄습니다. 네. 전달해주세요. 네네. 네. 기도예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왜 기도할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다음에 이 구절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뭘 준다고 약속하셨냐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 다른 버전의 성경에서는요,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순절날 성령 부어줄게 라고 말씀 안 했어요. 약속하신 걸 그냥 기다려 라고 했는데, 그때 그들이 기다리는 방식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승천하시고 난 후부터 오늘일까 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그날 받지 못했으니 다음날 다시 기도합니다. 오늘일까 하고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예수님 뻥쟁이시네. 예수님 말 하나도 못 믿겠다 하고 그냥 취소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합니다. 제자들은요, 그렇게 3일, 4일, 5일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50일 되는 오순절날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았고요,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성령 받기 전까지 기도한 거예요. 오늘이 그날일까 하여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하십니다. 찾으라 하십니다. 두드리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두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찾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우리 삶 가운데 언제 이루어질까 낭망하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때까지 도전하며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번 여름 사역들이 있는데요,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여러분, 적어도 교사들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학부모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몸담은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짐을 함께 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적어도 이번에 각 부서 수련회 있을 때까지 여러분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교사들 그리고 부모님들 기도회 때 시간을 정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수요 예배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형 인간입니다. 저는 저녁은 전 쥐약입니다. 새벽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마음 가운데 결단의 시간들을 정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 충만함을 덧입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는 이 기도의 소리가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지금 세대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이전 세대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대를 이어서 신앙을 유전해 줄 때 듣는 대로 역사하지 않고 보는 대로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본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 본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몸된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온 세대 함께 예배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치부와 아동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 장년부, 주님께서 우리 온 세대를 한데 모아주셔서 우리로 성령의 세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세대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결단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좋은 것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도 성령 충만 받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 모든 세대 가운데, 또한 그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열방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